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래서 오늘의 교회 이야기는요. 두아디라. 제일 먼저 우리 뭐 했습니까? 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였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버가모 교회였죠.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 그랬는데, 자, 이 두아디라는 뭘까요? 도시 이름입니다. 예, 우리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고향 교회, 파주 교회 이런 식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 그런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지역 도시 이름을 잘 안 써요. 근데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천 사람은 아닌데 인천 보니까 이렇더라고. 뭐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식으로 막 썼더라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뭐 999교회도 나오겠죠, 그죠? 인천에. 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1, 2, 3 하다가 나중에 안 써. 1, 2 할 때는 괜찮은데 인천 9교회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붙이냐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뭐 또 무슨 교회? 뭐 온갖 교회 다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이런 다른 어떤 뭐 추상적인 의미 뭐 이런 거 막 갖다 씁니다.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지명을 따라서 붙이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서 최고예요. 이게 천주교 성당들이 이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당에서는 여러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단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현동 성당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사실은 교회 이름의 제일 모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두아디라 도시라고 하는 데 있는 교회인데, 그럼 이 두아디라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상업이 융성하고 그런 도시인데, 자, 공업도시에 있어서 지금도 노조 있죠, 노조. 공장이 큰 공장이 있으면 뭐 현대 뭐 어디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회사별로 노조가 있고, 그 회사에 그 분야별로 노조가 있죠. 뭐 자동차, 뭐 섬유 그러면 뭐 섬유 노조, 뭐 요새 학교 선생님들도 노조 하잖아요. 그죠? 전교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그 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노동조합이 발달했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가입이 되려고 그러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구두를 만든다든지, 내가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인정을 받아야지 조합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조합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딱 그 짜여져 있고 아주 강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명품들이 있죠, 명품. 뭐 명품인데 어디죠? 뭐 피렌치? 이태리 가면 어디가 가죽이 유명합니까? 피렌치입니까? 예. 거기는 이제 가죽 그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가죽 조합이 굉장히 세겠죠. 그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특산품이니까. 자, 그런 식. 그러면은 조합이 모여서 뭐 했겠는가? 만들기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눠서 먹어요. 그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잘 봐준다는 신하고 결탁돼 있겠지.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고기 잘 잡히고 뭐 빠져 죽지 않는다는 신에게 결탁돼 있겠죠. 그죠? 예?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이 산신령 섬겨봤자 아무 나오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 먹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같은 공감대도 갖게 되고 또 영적인 그런 의미도 갖게 되고 또 사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좋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지 거기 가서 이제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거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너 이게 우리 조합원 아니네? 혹은 너 우리하고 뜻이 달라? 그러다면은 이익을 보겠어요? 불이익을 보겠어요? 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오시든지 뒤에 앉으시려면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예. 여기 조합원들이 먹는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거기 딱 갔어. 그래서 그걸 안 먹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사랑받겠어요? 미움받겠어요? 저 뒤에 소리 안 들리니까. 그럼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으시려면 아주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소리를 꽥꽥 질러야 돼. 미움받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미움받죠.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거래처도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먹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데 칭찬받는 거하고 또 책망받는 게 있는데요. 칭찬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칭찬은 뭐냐면 너의 행위가, 행위라고 하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신앙생활이 행위예요.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가 처음보다 낫다,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발전했다는 얘기죠. 처음보다 나아졌어?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인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다 사업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실천인 섬김이 있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을 줄도 알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죠.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는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된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보다 더 행위가 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인내하고 그래가지고는 점점 칭찬받을 만큼 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너의 사업 중에서 사랑과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왔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았는데 그리고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다른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등장했던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정통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에 있어서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뛰어나서 분별력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쫙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졌어. 그래 처음 사랑 잃었다고 책망받았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야. 사랑 많고 믿음이야. 근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진리가 있는데 사랑은 뒤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 잃었으니까 사랑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고 섬김과 인내가 많아.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채에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랑도 믿음이 동반돼야 되고요. 믿음도 사랑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 둘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함께 한다 이랬잖아요. 사랑 많은데 믿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굉장히 사랑해. 그런데 사랑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잡으면 되지. 바르게 해야지. 사랑하더라도 바르게 사랑해야 되지. 가서 뭐 숙제도 안 했는데 엄마가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러면은 할머니 엄마가 나 혼내켜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싹 가가지고 이러고 말이야. 그러면은 야 왜 이렇게 혼내키느냐 이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숙제 안 하고 이렇게 시게 되면 나중에 망가지죠. 우리 한나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할머니도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몰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는 사랑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엎어졌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기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데 탁월했고, 서머나 교회는 충성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탁월했고, 버가모 교회는 그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그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두아디라에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성장하면서 이 사랑이 많은 이런 부분으로서 칭찬을 받았고, 교회들마다 칭찬받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예담교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로 칭찬을 받을까요? 믿음, 또 사랑, 그다음 뭐? 소망도 하지 뭐 그래요. 또 뭐예요? 만나올 밥도 잘 주고 커피도 잘 주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머리가 이래가지고 염색을 할까요? 그랬더니 염색하라는 소리가 많이 왔어요. 사모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야 된다고 염색약까지 사서 줬다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봉사자들 기도하고 나서 식사 끝나고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셨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랑 남자분들이랑. 그랬더니 내 염색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된 줄 알고요. 염색할까요? 그랬더니 만장일출 하지 말래. 남자들 하지 말아요. 그 머리가 어떠냐고. 예. 그 정도 휘어갖고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 약간 휘어야지 목사님 같지. 시작하면 목사님 같지 않은. 남자는 이제 권위적이야. 여자는 좀 미용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 어디 가서 한눈 팔면 딴 데가 사랑할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 남자는 냉정해. 목사님은 그 정도 되니까 목사님 같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용기 없고 안 하려고 그래요. 반발입니다. 네,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칭찬할 게 있어야 돼.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섬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정말 최대는 아니지만 버릴 것이 없이 알곡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봤지만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크다, 많이 모였다, 거기 대통령이 나왔다, 국회의원 나왔다 해서 칭찬한 교회 아무 데도 없죠. 7개 보니까. 그죠? 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렇게 해서 다 칭찬받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똑바로 보면 그래 보인다니까. 교회를 똑바로 보면요, 정말 교회를 아는 사람이 보면 예담교회는 칭찬받을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삐딱하게 된 사람들은 예담교회 칭찬 안 하는지도 모르지. 자, 그만합시다. 자, 20절로. 그러나 책망할 게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책망받을 일이 나오는데, 책망받을 일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아디라에는 공업이 발달했고 조합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모임이 있으면 음식을 나누는데 대부분 다 우상의 재물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정이 거기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 그랬는데 사랑이 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믿음보다는 사랑 쪽으로 더 이 교회가 특징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은 많았는데 약간 분별력이나 냉정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드는 여자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또 행음해도 된다. 그 우상 섬기는 데 가면은 딱 먹는 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 따라다니는 게 여자입니다. 여자들하고 행음해. 이거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매춘부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하고 동침하게 되면은 복을 받고 이게 거룩한 창녀라. 그런 매춘이 많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조합이 쓰고 공업이 활달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가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거기 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너는 꺼져라. 너에게 못 끼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누군가 해라, 괜찮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사업상, 사업의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우상은 없으니까 그냥 우상의 재물 그냥 우상 없다 치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합리화하면서 이제 거기에 추종해서 따라가는데 그거를 선동하고 부채질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기 여자라 그랬는데 이게 성적으로 남자 여자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남자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떠오르는 가짜. 이 사람이 그거를 충동질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섞어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 중에 인기 있겠죠.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거는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인기 있는 이세벨은 뭐예요? 사업상 그런데 뭐 돈 많이 벌어다가 11조 많이 하면 되지. 가서 하시라고. 예, 그게 바로 이세벨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 라고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사느냐고.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지 않냐고. 또 이게 교회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불신자들하고 가서 잘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라도 술 한 잔 먹어줘야지 사랑이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요거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사랑은 사랑이죠. 그렇지만은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빙자해서. 그리고 사업을 빙자해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기 경제적인 목적이 자기 사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그냥 같이 자리에 앉아주고 분위기 맞춰줬다고 하는데 그거 한두 번 하다 보니까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정상이다 라고 하니까 교회가 뭐가 됩니까? 오염이 되죠. 그 뒤집어지죠. 바로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해요, 가짜. 자, 이세벨 그러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어디서 시집 왔어요? 시돈에서 시집을 왔어요. 시돈이 뭐냐면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 훈련이 잘 돼가지고 바알이야 평생 그것만 하는 여자야. 근데 그 시돈의 공주니까 시돈의 왕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올 때는 혼자 왔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을 이렇게 가져와서 퍼뜨려 가지고는 그냥 막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엘리야가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둘 바알 섬기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났죠. 그래가지고는 나와 해가지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나와라. 갈멜산에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누구 기도가 응답되는가? 그래서 불로 응답받는 기도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모든 시작은 누구냐면 이세벨이 시집 와서 그렇게 한 거야. 바알이 굉장히 좋아요. 바알이 좋아요. 왜? 바알 씨는 비를 축축 뿌려요. 바알 씨는 그냥 막 자식이 막 옛날에는 아들을 딸 많이 낳는 게 이제 그 축복입니다. 지금은 안 날라는데.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은 막 비도 많이 오고 또 막 이렇게 자녀들이 막 번창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가축도 번창하게 되고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왜 히터 껐어요? 네, 히터 틀어요.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바알 그런 거는 하나님 섬기지 말아 했어. 사람들이 그럴 겁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세벨이 누구야? 아합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도 볼 것 같고요. 저거 왕의 눈에 밖에 나면 내가 살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돼가지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비가 막 와서 농사가 잘 되지, 자식이 막 번창하지, 막 가축이 번창하지, 잘 된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가지고 뒤로 가서는 이세벨이 소개한 바알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람난 거지, 바람난 거지. 그게 바로 이세벨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굉장히 나쁘게 봤다고. 이세벨을 굉장히 나쁘게 봤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혼합주의를 합니다. 세상과 짝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의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사참배, 일본 왕실의 조상들의 혼을 섬기는 신사참배 하라.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일본 왕실의 뭐 이런 거 조상을 섬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 보고 뭐랬냐면 이게 신민이라죠, 그죠? 일본 한국 신민이 되려고 그러면, 일본 사람, 일본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조선 사람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은 그냥 국가의 하나의 그 국가 정신, 국가 정신. 뭐 우리가 우리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뭐 홍익의 이념, 뭐 당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국 신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국가의 이념이고 정체성의 중심이다.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가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더 일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민의례다 얘기죠. 국민의례다. 네. 제1계명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국민의례이고, 당연히 일본 사람이 섬기면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이 된 거니까 일본 사람 섬기는 거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서도 넘어가고, 싫지만은 안 하면 자꾸 일본 사람이 잡아가니까 겁나서도 넘어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눈 감고 해주지.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근데 가서는 하는 거야. 또 행동은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오염되고 수치를 당했거든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네? 그런 역사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예배 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느냐. 예배 드리는데 신사참배 먼저 하고 일어나서 동방을 향해 절하고 다 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 그게 예배냐?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게 괜찮다고, 그래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 음행을 하는 거,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천주교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세요. 천주교도 보면은 여기 강변북로를 오다 보면은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절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정식 산 이름이 뭐예요? 터널 거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터널 들어가면 터널 이름이 있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 해봐. 절두산에 무슨 산이에요? 잠두봉인가? 저 준비 안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그 절두라고 안 해요? 산 이름 있죠, 그죠? 네, 끝난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렇게 아세요. 네. 그 산이 절두라고 하는 것은요, 절두,
목을 뱉다 그 말이요. 머리를 뱉단 말이에요. 머리를 뱉다고. 그래서 그게 저기 천주교 막 핍박을 할 때요. 거기다 모아놓고 목 친 거예요. 왜? 이거 조상제사 안 드렸다고. 조상제사 안 드린 그걸로 목 쳐가지고 피바다를 이루고 머리를 쌓았다고 거기다가. 그걸 기념해가지고 거기 천주교에서 성지라 해가지고 절두산 성지라 하는데 원래 이름은 절두가 아니라니까. 천주교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절두산 성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가 바로 우리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를 하는데 그 외국 묘지는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이 우리 선교사들 묘지입니다. 이쪽에가 우리는 개신교의 성지입니다. 여기는. 예? 자, 그랬는데 지금 성당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님하고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하고 미사 드리고 나오자마자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좋은 건 뭡니까? 명절날 제사 지내도 되고 그래서 가죠. 다 그래서만은 아닌데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뒷동네는 대답 안 해요? 다 천주교의 교인들인가 봐. 예.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뭐냐? 조상 제사 때문에 목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성지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자기들 제사를 드려? 그러면 여기 절두산 성지가 잘못됐거나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거나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그래 안 그래요? 뒷동네 대답 크게 하세요. 다음에 거기 앉지 마세요. 불편한 동네입니다. 거기. 아니 우상숭배 했다 해가지고 조상에게 절을 안 했다 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은 것이 성지가 됐다면은 지금도 우상숭배 조상제사 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천주교 두 얼굴이잖아. 잘못됐죠. 예, 그게 천주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요. 천주교의 지금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볼 때 이게 하나의 토차가라고 하는데요. 천주교 복음이 천주교의 그 교리가 들어갔을 때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 이게 토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조상 제사하는 거는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토착화해서 배격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 토착화 개념을 쫓겨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믿은 거지. 천주교 신자 순진하니까 이건 일계명 어기는 거다 해서 안 한다 이래서 막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토착화 개념을 굉장히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그냥 그 토착화 문화가 이런 거다 문화가. 지금 한국이라고 한 곳에는 다 이렇게 조상들 제사 지는 문화니까 그거는 그냥 문화를 존중히 여기는 토착가에 있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이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제 추측에. 그 자기들의 해석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순교를 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바보야 조상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모순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는 교황청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교황청에도 교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고 또 그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토착화 내지는 신학 해석이 다른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 하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또 동성애 된다 할지 몰라요, 성당에서.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것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은 성당으로 가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며 시대가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만 제1계명은 언제라도 제1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이세벨의 그 교훈인데 그 이세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나중에 그걸 따라갔어. 그게 바로 이 교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21절인데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세벨 그거 가서 막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제물 먹고 세상에 사업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하고 단절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여튼간에 좀 붙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혼합주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했어.
근데 뭐라냐면 기회를 주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거부했어요. 회개를 거부했어. 아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세벨 따라갈래요? 아주 작심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이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아니에요, 오라요. 나 회개할 거 없어요 라고 하네. 이게 뭔가 하면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가늠하다 들켰어요. 너 왜 바람 피고 다니냐?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다고. 나중에 악한 사람들 뭐라 하죠? 네가 바람 피냐? 아니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바람도 못 피냐 이러죠. 부부간에도. 막 가는 부부들 그럽니다. 그잖아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나중 가면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간섭하지 말고 살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막 가는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지 모르잖아 나중에. 너도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 그러지 않을까? 나중에 회개할 생각 안 해요? 너는 바람도 못 피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그게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의를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의를 한번 빠지니까 왜 주의를 빠져서 했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니 한 번, 두 번 하더니 나중에 뭐냐면 야, 주일날을 그거 좀 빠지면 안 되냐? 이러고 정색을 하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이 넓고 좋은 세상에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러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놀러 다니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거기서 끝나지 않다니까요. 야, 니네 교회는 답답한 교회고 목사님은 되게 고리타분한가 보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넓은 세상이 그런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죠? 좀 더러운 얘기지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신감 막 충만해가지고 당당한 거야. 회개 안 해. 오히려 막 나무라는 거야. 바보같이 융통성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한다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했냐면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 했습니다. 총회에서도 신사참배 한다고 가결해버렸습니다. 총회에서도. 소수의 손양 목사님, 주기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다수의 목사님들이 총회가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다 신사참배 오라요 라고 가결한 거야. 물론 속으로는 싫었지만은 형사들이 와가지고 총회장에 나타나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안 하면 잡혀가 죽으니까 다 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 회개를. 예? 그때는 그래도 치더라도. 그런데 해방이 됐어. 일본 사람도 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총회,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가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변명하면 변명. 뭐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러니까 만주로 이제 막 피신을 가고 교회 너무 괴롭히니까 만주로 피신을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감옥 간 분들도 있고 있는데 다수의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도 교회 시켰다 그래. 신앙 시켰다 그래.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거 궤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가 신사참배라도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또 헷갈리죠, 그죠? 변명이다. 바람 피고 와서 뭐라 했더니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했으면 다 문 닫았으면 교인들이 예배당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는 폐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도 힘들었다. 그렇지만 현실이 눈물 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잘못했다 그러고 말해야 되죠. 그죠? 그게 맞겠죠? 아멘? 또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일반 정치인이나 경제인 친일파, 지주들이나 이 친일파도 경찰이나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도 친일,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 총회장 예를 들면 가결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했어요, 거기. 그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뭐냐?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기득권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옥에 간 사람들 죽었거나 나와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 막 병났거나 자식들, 처자식들 뿔뿔이 흩어졌거나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없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 있다 얘기를 해요. 손영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다 해. 그렇지만 교회에 이끌어갔던 교단의 지도자들이 순교 정신이 있었느냐? 없어요. 진짜 회개 안 해. 항상 현실 얘기해, 현실을. 현실 얘기하고 타협 얘기를 해. 그런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이 흐렸잖아요. 물이 흐렸잖아. 물이 흐르기 때문에 교회가 흐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자의 피가 우리의 신앙이냐라고 말할 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야. 누가 인기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니까 오라 해서 교회 안 와도 되니까 TV 나가가지고 기독교 TV 나오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채널 다 돈 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편이 공중파보다 좀 못하다잖아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공중파는요. KBS, MBC, SBS는 그래도 좀 걸럽니다. 걸러. 근데 종편에 가면은 이상한 얘기 막 해도 막 해요 그냥. 상업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해철 그 가수 사고 낸 의사도 명의라고 거기 가가지고 가서 톡하고 떠들고 막 그랬어요. 아세요?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더 채널 다 들어간 뭐냐면 돈 내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자기 막 유명한 의사라고 해고 자기가 돈을 내고 만드는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자본인 돈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번 출연해서요. 출연료를 받아야 되잖아. 자기가 출연료를 5천만 원 이렇게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편방송 막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믿습니다. 막 믿어가지고 뭐든지 막 합니다. 그게 다 영업이에요, 영업. 상업화된 거예요. 그게 타락된 거예요. 방송만 건지 합니까? 더한 게 기독교 방송이고 더한 게 그런 기독교 TV 방송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는데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나가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가니까 돈 많이 갖는 교회가 다 장악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못 나오면 좋다 그거예요. 오후에 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좀 보고 듣고 하라고요. 예? 근데 그 막 상업화된 거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검증되지 않았고 그거 자체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타협했고 혼합했잖아요. 섞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이세벨이 음란한 여자예요. 영적으로. 교회 지도자가 음란하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음란해요. 둘이 붙어서 잘해. 지도자가 음란하니까 교인이 음란하고 교인이 음란한 것을 요구하니까 지도자들이 음란한 것을 제공하고 가서 우상의 짐을 먹어라 배고픈데
사업해야 되니까 음행해라. 뭐 하는데 다. 정말 우리가 청산할 것을 바로 청산하는데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된다.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된다. 아멘? 저는 94년도 3월에 뭐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94년 12월에 이제 일산에서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 보고 싶다. 새로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 부목사로 가 있을 때도 저는 제가 맡은 부서 많이 부흥했어요. 100명, 200명 했는 대학생들이 500명이 됐으니까 부흥했죠. 예? 그래가지고 부흥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귀했어요. 90년, 91년에는 PC 컴퓨터까지 부흥했으니까 상 줬다니까. 갖다 놨더니 도둑내 훔쳐갔다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부서는 성지순례 보내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막 2배, 3배 부흥을 했잖아. 근데 저는 성지순례도 못 가고 왔어요. 빨리 나오느라고. 아니, 어쨌든 간에 뭐 학교 전임이라 해서 이제 간다 해서 왔는데 막 그랬죠. 뭐 목회를 나가려면은 교회 큰 교회를 맡아서 나가야지. 기준이 2,000명 그러더라고. 2,000명 되는 교회를 가야지 목회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지. 그러더라고. 안 들리더라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럼 막 갔지.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굉장히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분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 저희 모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사립비 말고도 신대원 다닐 때는 등록금도 주죠. 뭐 그랬는데 또 THM 한다니까 그거는 사실 등록금 줄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줬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 그렇게 했지. 그리고 학교 교수님도 제가 여기 와서도 2000년도, 2001년도 해가지고 그 신대원에 그 강의 나갔잖아요. 그건 제가 나갈 게 아닌데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이 총장 서리가 됐는데 여기 이사회에서 이제 서리를 떼줘야 되는데 서리를 안 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총장 아닌 총장 서리를 계속 하시니까 총장인데 서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목 맡아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강사가 아니라 교수님 했던 거 그걸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고는 또 막 옆에서 하여튼 간에 공부를 좀 하고 오라고 유학 갔다 오면은 교수 자리 해주겠다고.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수도 없이 그랬어. 거기 막 그 총장 지낸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저희 집 사람이 거기 직원으로 있었다고 학교에. 학교 직원으로 있으니까 또 더 잘 봐가지고. 그래 장가를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만 하고 오면은 교수도 해주고 또 유학 가면은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교회도 다 알아보고 다 하여튼 간에 제가 온전치 못하고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 안 한다 그랬대. 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는 기껏 한 게 뭔가 하면 상가교회 설교 목사로 뛰어갔어. 그래서 그 교회가 떠그덩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러면 일산 가자 해서 일산을 왔어. 일산 와가지고는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빚이 2억 몇천이야. 그 빚을 지고 일산에 지하실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는 예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어. 교인들이 다 가버렸어. 예배당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상가로 갔다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배추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했다가 이게 아파트 쓴다고 했는데 지금 90 몇 년도 일인데 지금 한 20년이 다 지났습니다. 요새 여기 크레인 와가지고 막 하더라고. 인광진이랑 이게 90년대 다 했어야 될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게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안 하는 거야. 그런 사이에 20년 동안에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 억울해 죽겠어. 예? 그럼 왔는데 할 수 없죠. 뭐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고 또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제가 딱 했던 한 가지 변명이 있다면 그거예요. 나는 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나는 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냐 할 때, 정말 반듯한 교회? 반듯한 교회?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그런 교회? 그거에 대한, 만약에 내가 변명을 한다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출세를 하거나 뭐나 했으면은 그냥 뭐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부대학 전임으로 갔으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교수지. 계속. 그것도 내가 그만두고 나왔죠. 내 일산으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예? 하여튼 간에 교회에 대한 하나의 딱 변명이 있다면, 내 소망이 있다면 그게 딱 반듯한 교회. 어떻게 믿는 게 반듯한 걸까? 근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교인도 마찬가지더라고. 나는 등록하면 끝까지 나랑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나는 죽으러 한다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 이 사격장 없어지고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아파트 쓰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뜻이 아니고요. 이게 90년대에 고양시에서 여기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1단의 주택 조성 단지입니다. 여기랑 중산 2단지하고 그 지금 말하는 무슨 집사 편집사님 간데 하늘마을 산들마을하고 풍동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때 전부 다 이게 도시계획해가지고 아파트 주거지로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사업 지구에 여기가요. 근데 여기만 안 됐어. 이 사격장이 군에서 해준다 해놓고는 마음 바뀌어가지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인제서 뭘 막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왕 할 거면 20년 전에 하지. 내가 88할 때 좀 하지. 머리가 다 휘어가지고 염색하느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저 한다고. 딱 한 가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정말 성경대로 교회대로 가보는 교회. 그게 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바로 믿고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걸 보니까 그 중심이 뭐냐면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목사,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예요. 거기부터 똑바로 쓰지 않으면은 똑바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똑바로 써야 되죠. 장로님 똑바로 써야 되지. 집사님, 권사님 똑바로 써야 되죠. 핵심이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워낙에는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합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추종하면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는 더 큰 소리 쳐가지고 네가 비정상이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또 워낙에는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담교회를 다닐 때 왜 거기 다니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가 사랑이 많고 뭐가 많고 어디 막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듯한 교회인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